그래서 여러분 2016년도에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섬기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며 살 때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리고 24절,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를 생각하면 얼른 몇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십자가고 그리고 셋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걸 잘 압니다. 십자가, 성경, 그리고 예배, 이것이 교회하면 얼른 떠오르는 내용이죠. 이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귀가할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길 가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쯤 가다가 예수님을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을 또 찾아서 예수님 찾아서 올라오니까 사흘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이제 성전에 갔더니 성전의 율법 학자들과 성경에 해박한 학자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질문에 대답에 성경 학자들, 율법 학자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12살 먹은 이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와 아버지가 근심 중에 너를 찾았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막 편안하고 교회에 오면 불안한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내 아버지 집, 교회에 오면 내 집 같고 마음에 들고 또 교회를 만약에 건축하게 되면 내 집을 짓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짓는데 그건 남의 일이고 교회의 일은 남의 일이고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을 축복을 내려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라고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축복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1년 내내 많이 받아 누리면서 사는 그런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65편 4절에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늘 풍성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이 뭐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2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하면 병이 들어서 쇠약해지듯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주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병이 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상 병이 날 정도로 끝까지 사랑할 만한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백마탄 왕자같이 보여도 막상 결혼에 살아보면 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영원히 사랑할 대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갖고 인생을 삽니다. 의사가 되면 이 세상 다 내 것이 될 것 같아서 의학 공부를 하지만은 막상 의사가 되고 나면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습니다. 병원 경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판검사가 되면 좋은 줄 알고 고시 공부를 하지만 막상 판검사가 되고 나면 그 일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의 통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복이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면 왜 복이 되느냐? 내가 영원히 사랑할 대상이 있어서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사랑하면 방탕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방탕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섬기면은 방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교회가 있는 것이 즐겁고 교회를 떠나 있어도 교회로 마음이 향해 있는 자는 절대로 방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귀한 재산을 빼앗듯이 가져가서 탕진해 버리게 된 것은 그가 방탕했기 때문입니다. 방탕하면 망합니다. 근데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방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얻는 복 가운데 하나, 교회를 사랑하면 얻는 복이 뭐냐 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또 그 다음에 보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이 세상을 사는 일이 그리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직장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부부생활하는 것,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도 다 낳아서 기르는 자식이지만은 자식 기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고 살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힘들 때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힘이 빠지게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운전하다가 연료 경보등이 켜지면 불안해지잖아요. 이 집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운전하면서도 그 눈이 그 기름 표시등이 가게 되지만 주유소에 들어가서 차에 기름을 가득히 채우면 마음이 든든해져서 평안히 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일 일, 내년 일, 미래라고 하는 것은 더 그렇잖아요. 미래가 불안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우리를 채울 때 든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받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만리장천 멀리서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 생활, 여러분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직접 도와주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쇠밧줄 2개에 꽁꽁 묶여있는 삼손이 나오는데 창검으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막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 삼손이 하나님 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막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니까 그 밧줄이 막 그냥 불에 탄 끈처럼 다 끊어졌어요. 묶여있던 게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줄에서 풀려난 삼손이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취해가지고 1000명을 대항해 싸우는데 그 1000명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 1000명의 군사를 다 죽이고 그냥 블레셋 군사들이 죽음이 그러니까 막 그냥 산더미처럼 사람이 쌓였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막 목이 말라가 막 비틀비틀 하는데 힘은 있지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그때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시면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말씀을 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밀러 목사님이 인생의 난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단계이고 또 응답을 더 많이 더 맛있게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답을 모를 때는 이제 모든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답을 알면 간단한 거예요. 답을 알면 문제가 간단히 풀립니다. 그런데 인생에 1000만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1000만가지 문제의 해답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답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5만 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교회를 통해서 인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참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두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크게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귀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도도 있고 깡패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무서운 사고들이 뭐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막 그냥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 경제생활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 직장생활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 귀한 복이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그리고 경영하는 사업부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동네 아줌마들이 깊은 산속에 가서 나물 캐러 갔는데 고양이 새끼 같은 중턱에 새끼 한 마리, 여러분 호랑이 새끼가 고양이 새끼 같습니다. 새끼 때는 그래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호랑이 새끼. 그래서 귀엽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미 호랑이가 이 언덕 위에서 이래 내려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자기 새끼를 귀여워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이 호랑이가 그냥 웃었습니다. 온겨 하고 이제 한번 웃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호랑이가 뭐 웃는지 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으니까 호랑이 보고 놀라가지고 오다가 뭐 바구니고 뭐고 다 팽개치고 걸어만 나살려라고 도망을 왔습니다. 광주리, 때레끼, 보자기 다 신발도 다 도망쳐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새벽에 나가보니까 집집마다 던져버리고 온 때레끼, 광주리, 보자기 다 집집마다 배달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고야 호랑이가 귀여워해 주니까 호랑이도 은혜를 보답한다고 프리우한 다리끼 그리고 광주리 다 그 집집마다 다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고 우리 주님께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켜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문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로 들어오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더운 여름이 뭐 굉장히 덥고 하지만은 계절의 바뀜이라는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왔잖아요. 이 계절의 바뀜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름보다 40도, 38도보다도 더 뜨거운 지옥은 계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지옥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내가 너의 방편이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의 방편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귀족이 천국에 갔어요.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너무 화려한 천국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주 큰 저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 저택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 천사에게 물었어요. 천사님,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리고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 집은 당신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는 당신 집에 있는 종의 집입니다. 그랬어요. 그 속으로 우리 집 종의 집이 저렇게 좋다면 내가 이 집이 우리 집 주인인데 내가 얼마나 집이 더 좋겠느냐고. 그래서 천사님, 그러면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물었는데 내 집은 저기 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가리킨 집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니, 자기 집에 일하는 종의 집은 저렇게 화려하고 내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아니, 어째서 천사님 제 집은 저렇게 초라합니까? 내 집에 일하는 종의 집은 저렇게 화려하고 초라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하늘나라의 집은 교회에서 충성하는 대로 짓는 것입니다. 충성을 많이 하고 충성을 아주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의 집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은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충성하지 않으니까 초라한 집이 지어진 거예요. 별로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게 없으니까. 그 종은 비록 종이지만은 그 집에 일하는 종이지만은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하늘나라에 좋은 집이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세상을 만약에 떠나신다면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집이 어떤 집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지 않고 내가 장로가 됐다. 장로 대접만 받으려고 하다가 무슨 일로 사업의 일로 6개월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내가 헛살았구나. 후회를 하셨답니다. 내가 이제까지 헛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오자마자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교회가 그때 교회를 짓고 건축하고 있었는데 자기 재산에 15억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성한 것만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이 교회를 잘 몰라서 교회를 핍박하는 분들은요, 큰일 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요, 절대로 복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맡은 일, 주님께서 맡기신 일 충성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